연애 받읍시다. 네. 이것 하나만으로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살붙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가족의 개념이 많이 확대되기도 하는데, 우리 명성의 가족도 함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혈육의 가족이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 챙겨주고 또 서로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신앙 명가 세우기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뿌리요 터전이요 안식처입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야 나머지 모든 삶도 안정이 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대인 관계도 모두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깨어지진 않았지만 껍데기만 가정일 뿐 실제적으로는 무너진 가정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든든히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길 때 그 가정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이 되면 엄마, 아빠, 자녀들 온 가족이 함께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가정,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든든한 가정이 될까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요, 가족 구원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족 구원은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먼저 믿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게 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늘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골수에 사무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가족 구원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가족 구원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가운데 할 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더 미룰 수 없는 것이요, 가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미루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 이 일은요 불가능합니다. 또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감동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안 믿는 가족과 부모님들에게 감동을 주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의 원리를 잘 묵상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고 순종하십시오. 가족 구원을 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 명가를 세우는 두 번째 주제로 자녀를 세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 복음화가 필요하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남편을 가정의 영적 리더와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모든 가정의 관심사는 자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는 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의 공부, 진학, 취업, 결혼, 건강, 취미생활,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다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의 열정이 다른 나라 못지않게 아주 탁월한 나라입니다. 이 시대 자녀 교육관을 보십시오.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불법을 행합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꼭 키워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도 결코 세상이 뒤떨어지지 않고, 아니 더 앞서가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양육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단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등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한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문제도 반드시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교육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교육의 대상을 자기 자녀들만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의 자녀 혹은 더 먼 후손들까지 생각하면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모든 관심사는
지금 내 자녀들입니다.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잘 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손자들에게까지 생각하는 부모들도 가끔씩 있지만 일단은 지금 내가 낳은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 자기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나아가 먼 미래 후손들까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 4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면서 그 복을 빌면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과 그 후손들까지 생각하면서 복을 비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축복하실 때에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이삭이 어떻게 알고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당대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후손들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킬 때에 그 자식들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는 우리 자녀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눈앞에 있는 내 자녀들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가질 손주들을 위해서 또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와 명예와 건강의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성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나아가서 이런 부와 권세와 복만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후손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나아가서 그런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서 그 민족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모들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 믿고 잘 사는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고 가문을 이어가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지금 내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자녀와 또 그 자녀의 자녀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넘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 중에서 정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수많은 영적 거목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문이 살고, 가문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냐 하면 믿음은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당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씨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되 적게 낳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녀손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첫 가정부터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던 아벨을 형인 가인이 죽여버립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이 거룩한 씨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끊어질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 가정에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은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계속해서 이 땅에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느냐? 26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6장 1절 2절 말씀 또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사람들이 낳은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방법으로 삽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자녀들은 주로 관심사가 뭘까요? 외모를 꾸미고 몸매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까?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늘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고, 외모를 꾸미고 스펙을 쌓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경건하게만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냥 혼이 쏙 빠져나간 거죠. 정신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신앙과 인격을 보기보다는 외모만 보고 그들을 자신의 배우자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아들만 셋인데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아들들이 이쁜 여자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믿음 없는 자매를 데려올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부 반주자 최명원 자매와 또 우리 청년부의 김규호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자리에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 나의 영, 뭐예요? 성령, 곧 거룩한 영을 말하는 것인데, 왜 성령님께서 사람과 함께 못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다 보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할 때는 목사님 제가 전도에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갑니다. 그리고 주례까지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 분들은 감감무소식이야. 이놈도 안 나와.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조차도 온통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거룩한 백성들의 씨가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세상이 심판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이유는 이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악이 넘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그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남아있어도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대가 끊어집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져요. 부모들은 잘 믿는데
그 자녀들이 다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텅텅 비게 되죠. 유럽과 미국 교회처럼 되어집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이 끝난 교회의 모습을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2년 혹은 3년 후에 젊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주일학교도 없어진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떤 분이 계실까?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앉아 있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충격받았던 게 그거예요. 젊은 사람, 청년은 고사하고 50대도 한 명 없어요. 현지인 교회 가니까 50대도 없어요. 다 60대에도 딱 한 명이 있고요. 다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만 계세요.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또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면 우리 가정의 문제와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가 됩니다. 나라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점점 타락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니,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기도합시다.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신앙 명가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